네, 수고해주신 우리 반주자님과 수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이고 주제는 손을 내시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또 암송하신 분들은 또 눈을 감고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네, 지난주의 말씀 손을 대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을 만약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에게 이렇게 딱 대시고 안으신다면 그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죠. 그죠?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 귀에 안으셔서 내 귀에 살짝 속삭입니다. 나도 원하노라.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마태가 이 나병 환자, 즉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계기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행한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하고는 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마태가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아마 이 사건을 기록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이렉트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특이한 것은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의 고침이 내 원은 나는 고침받는 게 원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맡기는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태의 그한 기록 목적도 있다는 거죠. 그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원하노라 하면서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손을 대신다는 게 뭐예요? 나병은 굉장히 전염병이 강한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은 저리 가라 하고 내쫓기 바쁜데 나 또한 저들에게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데 주님은 오히려 내게 와서 손을 대시는 그 따뜻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마치 손수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라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그 손길 하나로 다 치유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가서 동네방네 떠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본인이 깨끗함을 받은 그 확증을 가지고 마구 떠들어대는데 주님께서는 그 말의 어긋남, 즉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모든 말씀 중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손수 보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지만 가는 도중에 나병이 고쳐진 걸 알고는 되돌아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동네에 일하시기가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 계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때문에 찾아오는 역사를 가게 됩니다. 더 크게 소문이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바쁘다 할지라도 그 당시 때 예수님처럼 바빴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바쁜 시간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 주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주님의 손길이 닿고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기도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로 기도하며 나갔다면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촉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을 뭐로 붙일까요 하다가 있는 그대로 붙였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제목만 나와도 아이고 들을 곳 없네 이러면서 스킵하는 경우가 들어봐야 뻔할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종에게 주신 그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고 또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개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차근차근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한 몫으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갈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은 소문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누가복음 19장까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 삭개오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내게 들리는 예수님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과 관심이 유발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다니니 키가 작은 그 단점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사람 키만보다 조금 더 높은 돌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어서 그리로 달려가 그 위로에 오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중되기도 하고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이 누군지 좀 봐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서 보는데 다행히도 주님께서 먼저 쳐다보십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인가. 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오겠답니다. 근데 자기가 누굽니까? 세리장이에요. 당시에 세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외된 사람이에요. 깡패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깡패 중에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에 자리세 뜯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그거의 우두머리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집에 오늘 하나님께서 유하시겠다고 하니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대본에 뭐라고 하냐면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떼어 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 그러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오늘 삭개오의 만남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 어떤 인물인지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키가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너무나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묵시라고 합니다. 예언서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럽니다. 자, 두루마기를 던져주면서 글을 읽어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아이고 너무 어렵게 쓰여서 제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못 읽겠나이다 라고 두루마기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두루마기를 주면서 읽어라 했을 때에 나는 글을 깨우치지 못하였으니 읽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냐면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으로부터는 나를 멀리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점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단점을 보완해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글을 몰라. 그럼 글을 배워서 배우는 수고는 네가 해야지. 내가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을 배워서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어렵게 써서 못 읽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두고 깨우칠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까지 손에 놓지 말고 읽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단점들을 그렇게 보완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사람들 속에 묻히게 되니 쳐다봐야 다른 사람의 어깨만 쳐다보고 뒤통수만 보게 되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불쩍 뛰어 올라갑니다. 그것을 그 노력을 주님이 보셨다 이 얘기입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을 뜯고 이런 중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면 알겠지만 여하튼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삭개오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이 관심에 대한 표명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읽어봤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의 표현을 묵혀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관심이 이제 구원의 문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어떤 궁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삭개오와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대체 어떤 사랑을 베푸셨기에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에게 주셨는가? 성경에는 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갖고 오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고자 하는 건가? 알아야 해요. 이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 말은 뭐냐면 행위예요. 관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관심은 묻어두면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요. 이건 관심이잖아요. 가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지. 근데 노력은 하지 않고 관심만 갖고 있으면 그 열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삭개오는 돌무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가 키가 크다면 올라갈 이유도 없었겠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쁜 시간에도 성경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크면. 그런데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은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 왜? 관심에 밀려나니까. 이 관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심부터 가집니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품거나 혹은 여인이 남자가 마음에 들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것인지 말 것인지 이끌어가는 그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포기하기도 하고 성취되기도 합니다. 이 관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그 관심을 예수님에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호기심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떤 관심에 대한 내용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 능력을 부르시는 분은 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관심인지는 몰라도 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남다른 행동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남다른 행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만남이 형성됩니다. 이 관심에 대한 반응은 바로 주님의 몫입니다. 내가 관심이 크면 클수록 주님 또한 큽니다. 그 반응이. 내가 관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반응은 작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브앤테이크예요. 준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관심도 똑같이 표현됩니다. 주님께서 그 관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속히 내려오랍니다. 내가 이제 네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충분히 받고 내게 전달됐으니 이제 속히 내려와라. 하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얼마나 기쁜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야 내가 네 관심 나도 너만큼 관심 많아 니게 그래 너한테 갈게.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상상을 해보면 아마 기뻐 날뛸 겁니다. 엄청 날뛰게 될 거예요. 예, 주님은 그에게 가서 그렇게 합니다.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곧 뭘 하냐면 영접합니다. 이 영접은 곧 나의 몫입니다.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영접에 대한 부분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영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그 말에 반응하면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할 때 정말 이러한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아멘. 저는 이런 즐거움을 처음에는 못 느꼈습니다. 무진장 오래 걸렸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렇게 쉽게 걸리지 않았고요.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손수 느꼈을 때 이 기쁨이 오더라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풍부한 지식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즐거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접. 여러분들 여기에 청년들이 모태신앙도 있고 또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품고 계시는지 또 내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나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면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신다. 야,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그죠? 이걸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니까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기쁨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특별하게 받아들이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난 세리장인데 사람들이 날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죄인 같은 놈 이렇게 막 야단치고 멀리하고 아이 그래 내가 이러면서 뭐요 돈을 거둘 때도 야 내가 덜어서 준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오늘 그런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 내 집에 들어오기를 즐거워하겠어요?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데 주님은 들어오시겠대요. 그러니 함께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삭개오처럼 그죠? 이 영접이 곧 구원의 길로 가는 거고 이 영접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거듭남, 영접에 대한 증거이고 회개와 감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가져야 할 보물인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하고도 내 인생을 거듭나지 않게 한다 그러면 그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접,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듭남이 함께 뒤따를 겁니다라는 언약과 약속이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옛날 삶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건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도둑놈이 도둑질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도둑질 계속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듭남이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도둑질을 계속해. 이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접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탄의 도구로 타락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접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그 뒤에 거듭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거듭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아직 멀었는데, 그러면 구원은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왜 이런 고백을 갑자기 생뚱맞게 했을까요? 지금 이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흐름이 관심, 만남, 영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성령의 감화감독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가난한 자를 돕고 계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하튼 간에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게 쉬운 표현인 것 같죠. 우리가 글로 읽어서 쉽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은요, 재산 그렇게 쉽게 못 내놓습니다. 근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즐거움에 대한 감사예요. 주님을 영접하게 된 이 죄인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집에 또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절반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내갑절을 주겠다. 내갑절 뭐냐면 토색하는 자, 빼앗은 자들이 혹여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구약의 성경의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그리고 레위기 6장 4절의 말씀을,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대로 하자면요, 삭개오는 제가 토색하고 훔치고 착취한 것이 있다면 제가 5분의 1, 즉 20%를 더 얹어서 갚겠나이다. 이러면 법에 저축이 안 됩니다. 전혀 해당 안 되게 되죠. 그냥 법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4배나 갚겠대요. 여기 보니까 그 4배는 뭐냐면 짐승을 훔친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데 소는 5배, 양은 4배로 되어 있습니다. 4, 5배의 값을 지불하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 삭개오는 이제는 죄를 이렇게 무겁게 제가 보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전에도 내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긴 했지만 혹여 토색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착취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갚겠나이다 하는 말은 내가 죄를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죄인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그동안 내 생명과 같이 느꼈고 온통 관심이 돈에 있었는데 이걸 다 반이나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되, 그러면 특히 여러분 속으로 이럴 거예요. 이거 왜 다 드리지 않고 왜 반만 줘?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절반이나 하는 거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혹여 내가 토색한 것들이, 착취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갚아야 할 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뭔가 쓰기 위한 계획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 몫으로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뒤따라야 합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무용지물이에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앞에 예를 들었습니다. 도둑질 했던 그 버릇을 내가 회개했다면 다시는 도둑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다시 그리로 간다 그러면 그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네 번째 계명에 또한 세 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 회개해 놓고서 이제 회개했다고 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받아들였으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받아들이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조상, 즉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들도, 이 하찮은 돌마저도 너는 그렇게 쉽게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돌에 비유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는 돌과 같이 돌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예요. 내 육신의 자아가 살살 굼불댑니다. 뭐라고 굼불대면, 야야 회개했는데 한 번쯤은 괜찮아. 그러면서 술을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한 3년쯤 가니까 다시 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3년도 멀어요. 3개월이면 아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못 견디게. 그러면 아이고 한 잔 먹는데 어때요? 먹어봐 괜찮아.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뭐요?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런 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가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이긴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반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반응을 이루시는지 우리 또한 한 몫으로 봉독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잖아요. 삭개오에게. 그리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에게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집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내 집이, 이 집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그 일을 미리 선포하시면서 이제 삭개오에게, 완성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집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쭉 순서를 보면 삭개오의 만남,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그 안에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그 관심을 부시는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접하는 그 모습, 영접한 그 대가로, 표현으로, 반응으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라는 실질적인 실행, 그 거듭남의 행위를 보여주시고 또 그 행위를 인정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순서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와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흐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내가 관심을 어떻게 가졌는지를 보시고 그 관심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반응 잘 안 한다 그러면 내 관심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있는 거나 아니면 적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온다 그러면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과 함께 나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하실 거라고 오늘 삭개오의 만남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삭개오와 부자 청년과의 비교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 부자 삭개오 같은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 모습과 부자 청년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22절부터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영생할 수 있냐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부자가. 그래서 계명을 이야기하죠. 두 돌판에 있는 계명 중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오는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쭉 나열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했더니 내가 그걸 어려서부터 행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자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하사,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랍니다. 근데 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삭개오는 했어요, 그죠? 주님이 요구하기 전에 이미 해버립니다. 주라. 주고 난 뒤에 오라는 겁니다. 난데, 그러면 다 주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생기리라 합니다. 즉 비워야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자 청년에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가서 다 팔으라고 얘기하죠. 내 재물들을 다 팔아서. 그리고는 뭐요? 와서 다시 오라는 겁니다. 이게 가서 할 일이 있고 와서 할 일이 있는데, 와서는 뭘 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다 이겁니다. 여기 이 부자 청년의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라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뭘 거절한 거예요? 재산을 파는 걸 거절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이 재물은 자동으로 팔리게 될 텐데 따르는 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안 파는 거죠. 그리고 재물 한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같은 부자라도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부자는 부자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돈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잡았더라면,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합한 것이 된다면 반드시 그걸 선두에 두셔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죠?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삭개오의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 행동을 보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의 집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삭개오와의 만남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두 분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사랑, 즉 구원,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주님을 관심에 두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삭개오, 즉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내게 관심을 두는 자는 내가 그를 찾겠다. 그리고 내 사랑을 보는 자와 또 만나고자 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내 사랑을 주리라. 이런 내용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은 항상 당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주님이 쳐다봤기 때문에 삭개오와의 눈이 마주쳤겠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관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외면시키지 않는 그 기준이 바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회개, 즉 영접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도 시부모가 사랑스럽지 안 보인다. 이거한 문제 있는 영접입니다. 시부모, 시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어려워가지고 시금치도 싫어하시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시자 돌림 들어간다고 누가. 근데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시자를 빼고 자기 부모처럼 섬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공부도 게을리하고 미디어만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미디어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봐야 해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즐거운 거 찾고 막 웃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나중에 울어요. 그 인생 우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지금 그 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자는 일평생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삭개오가 어떤 관계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멀찌감치 바라보는 관계에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밀착으로 가까워졌죠. 이게 있어야 해요, 이게. 서로 하나님과 몸을 부비면서 그런 온전한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자꾸 내 육체의 자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방향을 자꾸 틀어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면 끝내는 버림당합니다. 마귀가 버림당했듯이 그렇게 버림당해요. 거기다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합니다. 아파요? 아프지 않는 거듭남은 없잖아요. 그렇게 알고 거듭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삭개오의 만남에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 그가 그 행위, 즉 자기의 그 단점도 다 극복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아주 크게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 관심에 예수님이 또 반응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는 표현들, 그래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모습들, 이 순서가 한 번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은 존재로 바뀌긴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 삭개오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비교해서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의미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어요. 구원의 흐름을 알려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 행동을 보신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한 그 삶의 변화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구원 이런 것들을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항상 당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또 반드시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온전한 구원의 관계 속에서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혹여 주님 앞에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은 그 관심 속에서 내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시는지 또한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는 시간,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고 있는지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 속에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런 관계가 없다면 회개하시고 돌이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연약함을 도우시며 늘 찾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을 삭개오를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이끄셨기에 우리가 오늘의 이 시간을 보낸 줄 압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 관심을 보인 삭개오를 보시고 관심을 보이시며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말씀이 내게도 있음을 아나이다. 이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혹여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여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